사람이 내게 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앞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내게 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는 그의 뭐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ALP 시작하면서 그 시를 인용하면서 많이 열었어요. ALP가 내게 온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ALP 안에는 ALP를 편집하고 구성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아침 햇살의 과거. 그 과거 속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붓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이특에도 있고 스티브 잡스도 있고 예.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냥 그 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가 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과거. 과거라고 그러면 그의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그 이상, 또 그가 경험한 수많은 세상들, 읽었던 책들, 경험들, 함께 오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 몇 개를 고르라고 하면 그 사건 중에 성경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이 뭘까?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과 가장 흡사한 사건이 뭐냐? 구약에서는 출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인생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나의 출애굽. 여러분들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라는 나왔다는 뜻이에요.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불러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애들을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도 뭐냐? 불러서 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세상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발음이 조금만 차이고 시대만 달리 일어나는 거지 누구에든지 가장 큰 사건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보잖아요. 엑소더스 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생각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 속에 있었구나. 생각으로 해나였구나. 내 가족을 보려면 내 가족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애굽을 보려면 종살이를 했으면 종살이 하던 것에서 나와야 보여. 출애굽. 이제 제 개인적인 생애의 몇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하나는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내게 온 것, 성경 말씀이 내게 온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성경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엊그저께 본 손주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손주를 본 건 내가 성경을 만났기 때문에요. 왜? 성경을 만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우리 본편님을 만났어요.
내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본표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본표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은 우리 아들, 딸 내가 안 낳았을 것이고, 우리 아들, 딸 안 낳았으니까 그 며느리 그 사위를 못 얻었을 것이고, 이 손주가 안 나왔을 것이지. 그러니까 일생이 오는 거고, 과거가 오는 거고, 미래가 오는 거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요즘에 안동을 못 가가지고 1년, 2년이 되나가나요, 이제. 2년은 안 됐지만 한 1년 반 넘어서 거기 종손하고 엊그저께 전화를 해서 안동을 안 갔더니 피가 안 돈다고. 그랬더니 주말 손님은 온대요, 아직. 여전히. 밥은 안 해주고. 근데 거기 가면 안동은 퇴계 이야기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퇴계만 이렇게 딱 잡아 끌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맥이. 그러면 그 안동 지역에 퇴계가 온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럼 퇴계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럼 퇴계가 태어난 곳이 노송정이에요. 노송정 안에는 퇴계 태실이 있어. 그러니까 노송정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은 할아버지가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그 네모배기 집이잖아요. 잘 된 한옥이. 근데 그 한옥 가운데에다가 이상하게 방 하나를 들였다니까. 햇빛 잘 들어오게. 근데 그게 퇴계 태실이에요. 근데 노성정 종손이 늘 궁금해서 퇴계는 왜 선생님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제가. 왜? 특별히 누가 선생님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퇴계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누구를 만났을 텐데, 누굴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퇴계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이는 퇴계가 나올 리는 없겠죠. 가정교육이 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교육 중에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요. 근데 어머니 춘천박 씨가 있었고, 누가 키웠냐면, 할머니가 가풍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퇴계네 집안에 할머니가 갖고 온 책이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퇴계네 집에 어마어마한 책이 들어온대요.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본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듯이 퇴계 집안에 퇴계 할아버지 때 할머니가 시집 오면서 갖고 온 책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책이 안 들어왔으면 퇴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서정주 천재 시인이잖아요. 그분이 23살 때 자화상으로 딱 뜨거든요. 근데 자화상 식기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을 해요. 나를 만든 건 파랄이 바람이었다.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연애편지에도 많이 써. 우리 책님이 나중에 연애편지 할 때 쓰면 돼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파랄이 그대였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지금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이 내게 와서 신학교를 가서 집사람을 만나서 지금의 아이들 가족이 이루어졌고 또 ALP가 만들어졌고 ALP가 만들어져서 레드스쿨이 만들어졌고 레드스쿨이 만들어져서 그림책마을이 만들어졌다. 이거 전부 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는 성서피죠? 지금 하고 있는 조양서원, 퍼플스쿨 올라가 보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파랄이 성경이었다.
자,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할 수입니다. 이 책도 결국은 성경에서 왔죠. 가져온 선물이다. 이것도 성경에서 왔죠. 소설 요한복음 이건 성경에서 왔죠. 삶의 아포리즘 이것도 성경에서 왔죠. 자, 안동 종택여행 내가 어떻게 다시 이거 성경에서 온 거예요. 유럽 현대미술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성경을 만나서요. 내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쭉 같이 크다가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를 같이 크다가 성경을 안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날 성경을 만났어요. 성경을 만나지 않은 친구들이 간 길로 나도 그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성경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다른 길을 왔으니까.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인터넷 뒤지면 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60년 전, 뭐 30년 전에 그 서점에 있던 책이 지금까지 있는 책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있고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있을 수 있는 책,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추측을 하면 무슨 책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성경. 또 불경, 유교 경전, 뭐 논어, 맹자, 대학,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할 시입니다. 이런 책은 이제 정말 이런 책은 다 없어져도 사라져도 그런 책을 읽게 한 뭐는 성경은 네, 성경은 그런 종교 경전들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섹스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았더라면 섹스피어의 문화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로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조합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베토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르꼬브레즈도 말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나지 않았으면 르꼬르부제 건축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유럽의 20세기 문명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뭘 갖고 갔어요? 배 타고 갈 때? 성경 말씀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동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서양으로 갔어요. 그래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인비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때 20세기 문명을 어떻게 했다? 싣고 갔다. 싣고 갔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온다. 우리 집 안에 들어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클 때 지성의 상징처럼 있었던 분이 그 남매가 있었는데 이화여대학교 총장인 김옥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분의 동생이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김동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을 키운 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 살았는데 징그럽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집에 뭐가 들어오냐? 이 성경이 들어옵니다. 예수가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 그 다음 때는 한국의 지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야. 교양이 들어오는 거야. 기술이 들어오는 거야.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 보이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못 꿀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안 가본 데를 가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갖도록 이 책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불을 붙이는 걸 보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빨간색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야, 이렇게 살아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자식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부모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친구들은 이렇게 지내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살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고 늙었을 때는 이렇게 살아. 이거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성경이 내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더 확실히 실감하잖아요. 근데 저도 죽음을 연습하면서 임종을, 마지막을 어떻게 지낼까? 그때 내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 줄 책은 당연히 성경이죠. 자, 우리 조금 우리 음식, 자식들한테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글로 쓴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끊겨요. 끊겨요. 근데 종택들은 자기들의 15대 할아버지가 13대 할아버지 때 정리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또 가족 간에 어떻게 지내라, 이자놀이 하지 마라 등등 몇 개씩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 2300년 전에, 기원 전에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조개 먹지 마라, 오징어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물론 지금의 건강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놀라워요. 그러고 뭐라고 써있냐면 손 씻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 씻고 먹어라. 그리고 여자들 생리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때 성관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글로 또박또박 써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읽은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매주 일요일날, 안식일날 하루, 그날은 그걸 공부하는 날이고 가족 간에 지내는 날이에요.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제사 종교가 아니고 교육 종교다. 그러니까 저희 은사님 한 분은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요, 교육이야, 교육. 교육. 여러분 유교도 그러거든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교육이야.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교하고 유대교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패스트가 와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 아, 저 새끼들이 뭐야? 전 사람들이 우리를 패스트균을 퍼뜨리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 잘 씻어서야. 왜? 그때는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유럽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여러분들 외과 의사가 뭐하고 똑같아요? 서전. 서전이 뭐예요? 이발사예요. 그래, 이발사하고 외과 의사하고 같아요.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 수술해서 죽은 사람이 수술을 잘못해서 죽은 것보다 손을 안 씻어서, 손을 안 씻어서 손에 묻은 병균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은 거야. 손 하나 씻는 것만으로. 자, 우리 보세요. 요새 뭐 소아과하고 내과가 문을 닫기 직전이라고, 뭐 이비인후과가 문을 닫기 직전이라고, 뭐지? 병원 협회에서, 그 의사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항의하는 걸 내가 문기를 봤거든?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왜? 손 잘 씻고 마스크 하니까 환자가 없다며요. 근데 2300년 전에 손 잘 씻어라 돼 있다. 자,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라. 나아가서 안 보이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쉽게 하면 어떡하죠? 저렇게 기도를 하다가 돌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뭐가 치치치치 해가지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막 새겨줘가지고 그거 내려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영화니까 그렇고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물론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다 어떤 계시를 받지만 또 이렇게 상상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의 신에 똑같은 이름만 다르거든요.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2개를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은 책을 만났다. 무슨 책을 만났어? 아니면 스승을 만났어. 야곱이 외산집 집에 왔잖아요. 그럼 외산집 집으로 가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 외삼촌이 엄마가 보기에 라반 자기 동생네 집이 후졌으면 또 외삼촌 집으로 피하라 소리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선진 문화가 있다. 고급의 문화가 있다. 교양이 있다. 기술이 있다. 거기 가.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치면서 양치는 기술부터 외삼촌 집에서 삶의 노하우를 여태껏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받아온 거죠. 경국대전에 나오는 명문가 중에 하나가 청계 김진입니다. 1500년생입니다. 퇴계는 1501년생이고 청계 김진은 1500년생이에요. 이분이 과거급제를 시험 보려고 한양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을 보더니 사주 관상을 보더니 당신은 과거급제를 하면 그냥 참판 정도 할 것 같은데 당신 자녀들을 가르치면 당신 자녀들은 정승을 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시험을 안 보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서당을 차리고 자기 자녀 교육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5자녀를 3자녀를 대과에 합격시키고 2자녀를 과거급제를 시키면서 5자녀 등과라고 해서 경국대전에 올라갑니다. 이 집안이. 그 집은 임진왜란 이전의 집이라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청계 김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퇴계 제자가 있는데 학봉 김성이래요. 자기가 서당을 가르치고 이제 대학교 갈 때쯤이면 친구니까 퇴계한테 보냈어요. 그게 수제자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누가 죽냐? 남편이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일찍 죽는 거지. 애기 어렸을 때, 생질이 어렸을 때. 그래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데 자기 아버지가 왜냐면 걔 엄마도 따라 죽어요. 왜? 옛날에 남편 죽으면 따라 죽었잖아요. 근데 묘를 어디다 쓰냐면 청계 김진이 묘를 준비해 놨었어요. 들어가려고. 근데 그 묘자리가 너무 좋다는 것을 처녀 때 들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그 묘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딸은 다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지? 도둑. 예, 도둑이라고 그래서 이제 묘자리를 도둑해 가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 묘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러 가는데 밤새도록 그 딸이 갖다 물을 부었어요. 봤더니 가서 해보니까 물이 나는 거야. 아, 이게 안 좋은 자리네 해서 그 유씨 집안이 유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남편을 묻게 돼요.
그럼 자기도 3년상 치르고 목매달아 죽지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뭐라고 그래? 연료문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두 외손주가 청계 김진집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외손주를 이 젖을 빨려,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학봉 김성일이가 눈물을 흘리죠.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봉 김성일이가 외삼촌이 그 유복기를 키워요. 그래 유복기가 과거급제까지 하고 외삼촌 따라서 독립운동도 하고 외삼촌 따라서 그때는 의병으로 나가고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런 글귀 하나가 나와요. 동생이 또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우리 유씨 집안은 모든 것을 외삼촌 집에서, 외갓집에서 배워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온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나를 만든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성경이 내게 온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한 4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유씨절 집안에서 학봉 김성일이의 제사 때가 되면 대구포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의 지금의 모든 문명은 어디서 왔으니까? 외갓집에서 왔으니까. 외삼촌 집에서 왔으니까. 이걸 기억해내는 집이나 오고 가는 이것이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자,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시골 어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골 어부가 예수를 알아볼 리 없습니다. 시골 도인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시골 도인이었습니다. 시골 도인들이니까 다른 데서 온 도인을 알아보는 거지 도인이 아니라는 구도자가 아니라는 구도자가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자, 성경이 내게 온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3장에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제자인데 자식 같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형 선고 받았고 두 번째 쓰는 편지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또, 이 얘기는 빠뜨려 주지 말아야지. 그것도 이제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 다미선교에서 몇 년 몇 월 또 며칠이다 14만 4천이 채운 말세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내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시작이에요. 자, 왜 말세가 이런 때가 오냐면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거 2000년 전 얘기 같아? 요즘 얘기 같아요? 요즘 얘기 같아요. 뭐 거꾸로요. 2000년 전에 이러지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사 똑같다는 거야. 그때도 우리 뇌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때도 걔들요 눈 2개였고요. 입 있었고요. 코 있었고요. 남자 있었고 여자 있었고요.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장년 시절이 있었고 노년 시절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조금 건너뛰어서. 그러나 디모데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앞에 쭉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다. 자, 그런데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배웠어요, 이거? 바울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한테 배웠지 않냐, 이거. 나한테 배웠지 않냐.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고 있지 않냐. 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는 여기나 없이 있음이에요. 존재계예요. 예수는 그 존재계에 나타난 거예요. 존귀와 현아래요. 이 원리를 일찍이 어려서부터 배웠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이와 기. 그래서 퇴계가 스승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 집안에 누가 대과에 합격하냐면 작은 아버지가 해요. 작은 아버지가 대과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벼슬을 멈추고 집에 와서 자식들, 그때는 직접 가르쳤잖아요. 문답을 하는 거예요. 논어를 읽었어요. 논어를 읽고 나서 그러면 우리 조카 퇴계는 논어를 뭐라고 한마디로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계가 그때 뭐 열 몇 살이라나 그랬는데 입니다 그러더래. 이치할 때 이기할 때 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자네는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는가. 근데 우리 손주가 성경은 입니다라든가 성경은 장난감입니다라든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장난감인가? 아,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우리 집 천재랬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퇴계가 성경이 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작은아버지 놀라서 왜 이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논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45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사용설명서예요. 인생 사용설명서. 더 잘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자동차예요. 사용법을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요. 시계도 못 맞춰. 시계가 자꾸 틀리는데 시계도 못 맞춰. 그러고 지금 뭐가 몇 킬로인데 뭘 못 맞춰. 그랬더니 소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바뀌어요. 그러더라니까? 왜? 내가 사용법을 안 읽어가지고. 근데 내 인생 사용법을 안 읽어가지고 내 인생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인생 사용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쌓아놓은 지식이 성경 안에, 불경 안에, 논어 안에, 신화 안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한 기원이든 철학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해요. 응? 자,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되는 지혜를 내 안에 있는 신을 만나서 신나게 살 수 있는 나를 완성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우리 이런 인생길은 없죠. 우리 원만 633 할 때 그리잖아요. 이런 인생길은 없어. 이렇게 인생길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가 들어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안에는. 자, 뭐가 들어있어요? 교훈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책망이 있다, 책망이. 그래서 바르게 만들어요, 바르게. 그래서 다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들어있다는 거야. 인생은 봄만 있을 수 없다니까, 실수할 때 있다니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또 가는 거야. 또 잘못될 수 있죠. 봄에 책도 있고, 여름에 책도 있고, 가을에 책도 있고, 겨울에 책도 있다. 다 있다. 20대 읽어야 될 책, 40대 읽어야 할 내용, 50대, 60대, 70대, 중세에 노인네 읽어야 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른교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똘똘하게 하고, 저는 성경 읽고 똘똘한 사람들, 교회 나가고 똘똘한 사람들 너무 봤어. 우리 예쁜이님 교회 나가서 쟤 똘똘해진 거야. 인정해? 교회 안 나갔어 봐. 지금 뭐 하고 있겠어? 비트코인 할 거야, 비트코인. 저는 정말 성경 읽어서 조금 똘똘해질 거예요. 성경 읽지 않았으면 내가 다른 책을 읽었겠냐고. 그거 읽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지금까지 평생학습 이런 단어를 쓰고 손주들 교육까지 쓰고 또 우리 함께 그런 가정을 만들자 해서 조양서원도 하고 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똑똑하게, 그리고 마지막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주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적선여경이라 이 말이죠. 자, 인색한 사람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이라도, 얼굴 표정이라도, 돈이라도, 정신이라도 주는 사람이 잘 되지, 틀켜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쇄국정책 써서 일본한테 압제당하는 것. 명나라 때 명나라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문화도 최고입니다. 왜? 그 정화 함대가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던 닭을, 중국에 있던 당나라의 당닭을 갖다 줘서 콜럼버스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 중국의 닭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명나라 끝나고 청나라 때 압제가 되냐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유럽에. 이유는 중국이 돌아와서 내린 정책이 뭐냐. 우리보다 잘 사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 그러니 어떡하자. 받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근데 그때 유럽은 바바리안이거든요. 아주 가난배고 깡패들이고 못 살고 굶고. 근데 그때 남미 탐험을 가는 거예요. 인도를 가는 거예요. 콜럼버스도 인도 간 거예요. 아메리카는 그때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도착한 일을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 간 게 아니고 어디 갔어요? 인도 갔어요. 인도. 그때부터 유럽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왜? 뺏어와서. 뺏어. 자, 성경 처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농사짓는 목동네 목축하는 아벨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농경 문화는 있는 것에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의 반복이에요. 근데 목동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일단 앞으로 나가야 돼. 왜?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진취적인 사고, 새로운 문명, 아비 본토 지적을 떠나서 새롭게 가는 사람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명,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자, 성경이 내게 온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불교, 경전이든 유교, 이런 것들이 내게 온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예,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파라리 성경이었다. 왜? 성경 안에는 그동안에 인류가 가졌던 지혜, 지식, 기술, 문화, 그 중에 최고의 문화는 뭐냐?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공동체들을, 그런 실증들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인류 최고의 문화의 유산,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성경이 내게 온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